할렐루야. 옆에 분 오고 행복한 표정으로 인사하셔야 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수로 엄청나게 나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절작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래서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존재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여겨줬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했어요. 오늘은 6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참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그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는데, 하나는 깨어있는 신자인데, 깨어있는 신자가 얼마나 되느냐, 교회 안에는 10%다. 100명이면 10명, 200명이면 20명, 300명이면 30명 정도가 깨어있는 신자다. 깨어있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10%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졸고 있는 신자가 있는데, 졸고 있는 신자가 80%라고 그랬습니다. 이 졸고 있는 신자는 뭐냐면,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뭐 되는가 보다 이렇게 구경꾼이죠. 쉽게 말하면 뭐 합시다 그러면 하시지요, 이런 사람들.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면 하세요, 이런 사람들. 근데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니고 하긴 하는데, 신앙이 이제 이렇게 병들어 있는 상태를 조는 신자라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는 얼마나 되느냐 그런데 80%가 그렇다. 80%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신자가 있냐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 이 사람이 10%다.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나하고 감각이 없고 무감각하게 사는 거죠. 죽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첫째, 차요. 그렇죠? 차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열기가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왜? 죽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어 있는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꼬집어도 아픈지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증거해줘도 저게 나에게 주는 말씀인지를 몰라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요단강 건너 만나갔다, 그리고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죽어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계절을 몰라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냉동실에 들어가도 추운 줄 모르고, 더운 데 들어가도 추운 줄 모르고, 감각이 없으니까요. 이게 죽어 있는 자예요. 교회 와서도 전혀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인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죽어 있는 자.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는 10%다. 이게 10%.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졸고 있는 자가 80%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가 10%인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폴 틸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환난이나 징계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고 저를 칠 거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아이고 죽겠네, 그리고 그제서 아이고 하나님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목사가 말씀으로 가르쳐 줄 때는 목사님의 매는 엄마의 매예요. 엄마. 그러니까 때려도 안 아파. 그런데 하나님의 매는 뭐냐면 아버지의 매인데,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인데 좀 험악한 매야. 좀 많이 아파. 근데 그러기 전에 목사의 말씀으로 깨우쳐주는 매가 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깨워야 돼. 졸고 있으면 깨워야 돼. 깊은 잠이 됐으면 깨워야 돼. 흔들어도 안 깨면 어떻게 해야 돼? 드럼을 치든지 꽹과리를 치든지 징을 치서라도 그 영혼을 깨워야 돼요. 깨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말라기서는 공교롭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주려고 택한 민족인데, 말라기서에 보면 제일 끝에 나오는 단어가 저주거든요. 말라기 4장 끝절에 6절에 보니까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그리고 이미 저주를 받았는데,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70년 하고 돌아와서 그냥 흉년으로 너무너무 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극한 가뭄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왜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오늘은 너희가 참된 신앙생활하면 저주에서 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하면 첫째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지도자가 영적으로 바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나 만군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렇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이 말라기서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는 말씀인데 얼마나 말씀하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이르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게 1장에서만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장에서 1장 1절에서 1장 14절까지 14절 가운데서 하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가 9번 나와요. 9번.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시하게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 거 아니? 누구에게 하는 거 아니? 제사장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왜냐하면 주의 종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성도들이 바로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들이 영적으로 저렇게 부패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느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바로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6절 시작. 나 만군의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백성들에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데 제사장들이 그대로 안 살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뭘 경고하냐면 먼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백성들이 나를 섬기겠느냐? 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내가 사역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지도자를 먼저 키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이 되라는 거죠. 그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세요.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뭐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베드로도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오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살았다라고 보여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고기 잡으러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사명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택해서 가게 됐어요. 그때에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못 잡네? 그때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희들 잡은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그래서 그물을 던지고 나니까 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걸리고 난 뒤에 그제서 야 요한이 하는 얘기야.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부활의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그렇게 배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니까 또 뛰어나가네요. 그 해변가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에다가 떡과 생선을 다 구워놓고 아침을 먹어라. 시장한 제자들에게 먹어라 그랬어요. 자기를 배반하고 간 제자들이지만은 예수님이 떡을 숯불구이를 해서 저들을 먹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으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보다 너 주변에 있는
관계되어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내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원문에서 보면 너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 직업보다도 너희가 아주 아끼고 있다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따가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참 그 말 대답하기가 쑥스럽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의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그걸 꼭 대답해야 돼? 그걸 꼭 대답해야 돼? 다 알면 싫어. 그러면 제 아내가 그래요. 한번 얘기해봐. 고백해봐. 그래요. 그러면 참 그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이 제가 생각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은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을 알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요. 3번이나 물어봐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내 양을 치라. 또 3번째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을 말합니다. 근데 이 양의 크기가 다 달라요. 여기서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런 이 어린 양은 원문에서 보면 아르니온이라고 그래요. 아르니온이라는 말은 새끼 양을 내가 돌보라 이래요. 새끼 양.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도 보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 교회 새로 온 사람들, 새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돌보는데 사랑으로 잘 돌봐야 돼. 마치 어린애기를 엄마가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MD 사역을 잘 해야 돼요. 오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찾아가 보고 애경사가 있는지 무슨 일 있는지 찾아가 봐야 돼요. MD가 오기만을 바라면 안 돼요. 찾아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양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새끼 양, 이제 간 믿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라 이런 얘기예요. 2번째 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때 내가 주님을 사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번째 내 양을 먹여라 그랬잖아요.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 양은 뭐냐면은 프로바티온이란 말이에요. 프로바티온. 여러분이 아주 유식한 말이야. 프로바티온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중간 크기 양이에요. 중간 크기 양. 이 교회도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따라와요. 근데 조금 한 5년, 6년 믿으면 좀 알잖아요. 영적 사춘기가 와요. 영적 사춘기가 오면 막 불만도 많고 짜증도 내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가도 뭐 마음에 안 들고 뭐 목사님 설교가 그 얘기 같고 막 그래요. 여러분은 뭐 밥 먹는데 그 얘기 그 밥이지 그럼 뭐 달라? 그러니까 이러면서 자꾸 이제 불만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잘 돌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들에 보면 막 이렇게 막 불평하고 막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그러세요. 사춘기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을 또 사랑으로 잘 케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또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는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 내 양을 치라. 그런데 그 양은 뭐냐면 프로바톤이라는 말인데 프로바톤이라는 거는 중간 크기 양은 프로바티온, 다 큰 양은 프로바톤이라고 그래요. 프로바톤은 새끼도 낳고 새끼 젖도 먹이고 새끼도 돌보는 그런 어미 양이나 어미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미 양, 어미 소, 어미 양, 아비 양 이렇게 다 큰 거. 그러니까 교회도 벌써 성숙한 신앙이 되면 신앙생활 잘하고 크게 하는 사람도 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사역을 주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지도자가 똑바로 돼 있자면 양을 돌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물은 수원지보다 높게 흐르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수원지가 있으면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지 수원지 위로 올라가는 법은 없거든. 그러니까 물은 항상 수원지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물이 수원지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커지려고 해도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 그 교회의 강대상 높이만큼 올라가지를 못해요. 성도가 어디 가서 영적으로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왔어도 강단에서 은사적인 걸 집회를 하지 않으면 절대 은사를 내가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지도자가 바르게 케어해주고 바로 일러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영적인 지도자가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들도 성도들도 열심히 뜨겁게 해요. 목사가 열정이 있으면 교인도 열정이 있고요, 목사가 무력해지면 교인들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을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자의 지도자가 본이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 목장도 열심히 있어요.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있으면 그만큼 열심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도자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영적 교회가 항상 뭐 열정 있고 막 부흥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어요.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막 교인들을 내가 복받지, 막 출석도 부르고, 집사님 왜 안 나오냐, 데려가서 가서 데려와라, 혼자만 교회 오면 되냐, 성경도 모르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막 그랬어요. 가지고 막 선교부장 쫓아냈는데 선교부장이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나온다고, 목사 예배 들어갔더니 교인들 안 왔다고 날 쫓아보냈다고 안 나온다고 막 그러기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그렇게 볶았어 교인들을.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구만요. 그러니까 교회가 답답하고 힘드니까 어떻게, 그래서 산에 가서 금식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냥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오면 그때부터 교인들이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가 열심히 못해서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불쌍하다고 그때부터 열심히 하더구만. 그때부터 불쌍하다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목사가 잘생겨야 부흥이 된대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래요. 조영기 목사님 젊었을 때는요, 키도 크고 머리도 탁 백으로 뒤로 딱 넘겨가지고 탁 넘겨가지고 자리에서 옮기지 않고 쫙 뽑아가지고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면 이러면서 교인들이 그냥 막 환장하게 좋아했어요. 막 거기다가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 디스크가 났습니다. 근데 막 낫는 거예요, 병이. 그 조영기 목사는 너무 멋지게 생겨가지고 부흥됐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젊은 세대에 부흥되는 게 이제 지금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젊은이들이 거기 엄청나게 몰려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생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는 이제 자격이 거기서 이제 떨어진 거고, 어차피 나한테 이게 틀렸어. 두 번째 부흥되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아주 불쌍해 보여야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불쌍해야 교인들이 도와야 된다. 우리 목사님 너무 안 됐다, 도와야 된다. 그래서 불쌍해야 부흥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랬더니 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그분이 워낙 몸이 약한 분이셨어요. 지금은 그래도 건장하지만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분은 심야기도 철야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새벽기도로 부흥시킨 이유가 몸이 너무너무 약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불쌍하니까 돕자 가지고 처음에는 개척교회에서 시작했는데 그렇게 부흥된 거예요. 불쌍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난 또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는 않아. 나는 또 이게, 그러니까 난 여기도 저기도 부흥이 안 되는 거라 이게.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못생겨야 된대요. 아주 못생기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라도 자신감 있어서 교회로 온대요. 아무리 못해서 내가 저 목사보다 낫다, 저 목사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삼일교회 김병 목사님이, 삼일교회 그분은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요. 나는 그분에 비하면요 눈이 커요. 그분은 진짜 단추구멍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냥, 그래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 근데 불쌍해서 부흥된다? 다 이제 우스개로 만들어낸 거죠. 근데 진짜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부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교인들이 불쌍하다고 막 또 뭐 목사님 잘못했어요,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또 열심히 해. 그러면 또 이제 조금 내가 살이 좀 뽀동뽀동 오를만 하면 또 속을 새겨. 그러면 또 산에 올라가서 또 뭐 열흘 금식하기도 하고 20일 금식 기도하고, 그러고 내려오면 또 목사님 너무 안 됐다고 또 불쌍하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됐는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교인들의 책임이 아니더라고요. 나의 책임이더라고. 나의 책임.
내가 뜨거운 그 영적 생활이라든지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열심히 해니까 교인들도 열심히 붙더라고요. 그 제가 교회 오면 그래서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우리 부교육자들이 정말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가, 또 우리 디렉터들이 기도 생활, 헌신 생활, 목자들이 열심히 하는가, 이걸 내가 체크하는 이유가 지도자들이 열심을 안 하면 뭐 분명히 교회는 침체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냐 했을 때 먼저 영적인 지도자가 침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첫째로 하나님께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가 바로 돼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누구든지 목사 잘 만나는 건 복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는 건 복이요. 어디 가도 잘 만나도록 기도하세요. 여자는 시집 갈 때 누구 잘 만나요? 복이요. 신랑 잘 만나, 남편 잘 만나야 돼. 남의 집에서 데려온 사람의 편을 잘 들어주는 사람. 여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시집 가는 건데, 첫째 집은 엄마 뱃속이고, 둘째 집은 친정집이고, 셋째 집은 남편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집을 가기 때문에 시집 가는 거거든요. 세 번째 집을 가는데 호적 하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데다 호적까지 받아주고 그 사람 하나 의지하고 가는데 그 사람이 내 편 안 들어주면 난 누구 오고 살아? 그렇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으면 그때부터는 이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그때부터 이 남자는 뭐냐면 사둔의 팔춘의 그런 관계까지 넘어선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굉장히 멀어진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장가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냥 자식인데 애인 생기면 벌써 팔춘으로 넘어간대. 팔춘으로. 그러다가 딱 애 낳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장가 가서 애 낳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둔의 팔춘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뒤잡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이제 다 지도자들이 똑바로 되고, 가정도 부모가 똑바로 되면 가정이 행복한 거고, 여자도 시집 가서 남편 하나 잘 만나면 남편이 집안 살림 잘해놓으면 행복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자가 남편이 내 편 들어줘 봐요. 남의 집에서 데려온 사람 편 드는 사람이다. 옆에서 편 드네. 예, 마누라 마주보고 누워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한국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저씨, 아주머니, 이게 다 의미가 있잖아요. 애기 씨가 있으니까 아저씨, 아주머니, 애기 주머니가 있으니까 아주머니, 이렇게 다 의미가 있죠. 그것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답이 안 나와. 그거는 그냥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집안의 지도자가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가정도 행복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고 나라도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일 먼저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을 책망한 거예요. 바로 서라, 이렇게. 두 번째 가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하자.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내 아버지인데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 주인인데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6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도 참여하고 다 참여했는데 왜 우리가 무시했다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란 거야? 지금 하나님 뭐란 거야? 너희가 믿기는 믿는데 내 입맛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입맛대로. 그래서 말라기 시대 때는요, 성도들의 예배가 무너집니다. 형식만 있고 그 행태를 보니까 형식이 있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결국에는 외형적인 예배만 있는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재앙을 내린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7절을 보니까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 주겠느냐?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식으로 드리냐면 이 제사를 드릴 땐 반드시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는데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냐면 원래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 이렇게 12덩어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제물이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돼요. 근데 어차피 잡아서 죽여서 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어떤 걸 잡아 드리냐면은 눈멀고 병들고 저는 것을 잡아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어차피 처치해버려야 할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야.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 제사라고 하는 뜻이 세 가지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 희생, 부담. 다시 예배, 희생, 부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게 더 부담이 돼요? 이렇게 낮 예배 나오는 게 더 부담이 돼요? 새벽이 더 부담스럽죠. 자다가 일어난다는 게 힘들죠. 그렇지만 새벽에 기도 응답이 그래서 빠른 거예요. 부담이 되는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희생이 담겨진 부담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드리냐면은 흠이 있는 걸로 드리잖아요. 눈멀고 병들고 저는 거. 근데 레위기 1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레위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어떤 것으로?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흠이 없는 것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흠 있는 걸 드려요. 여기 여러분 말라기서 1장 거기 한번 보실래요? 14절에 보니까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뭘 받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주를 받냐면 하나님께 드리는데 흠 있는 걸 갖다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쓸모없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닌데 드리긴 드리는데 흠 있는 걸 드려. 그리고 떡상에다가 이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가면 향단, 떡상, 촛대가 있는데 그 떡상에다가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6개 두열씩 해서 이렇게 진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넣게 돼 있거든요. 레위기 24장 5절에서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를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같이 볼까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떡 12덩어리를 넣게 되는데 저는 시골에 살았을 때 그 시골에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 드릴 때 달떡이라고 해요. 달떡. 크게 이렇게 떡을 만들어요. 크게 떡을 만들어서 제사 드리고 나서 그걸 잘라서 동네 사람이 나눠 먹습니다. 떡이 그렇게 커요. 근데 근래에 와서 나는 떡 그렇게 큰 떡은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구약시대 때 제사를 할 때는 떡 12덩어리를 이렇게 넣게 돼 있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가 환경적으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이 제사떡을 드려야 되는데 살기가 어려우니까 넣었던 떡을 뺐다가 도로 넣어. 안식일마다 뺐다가 또 넣어.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진 걸 넣는 거죠. 먹다 나면 못 먹을 걸 또 넣는 거예요. 뺐다가 또 넣어. 그러면서 그들이 합창을 합니다. 이 떡이 그 떡이요 그 떡이 이 떡이로다 이게 합창을 하면서 그 떡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당들도 굿하다가 이 굿하는 사람이 정성이 안 들어가면요 안 받아요. 그 무당이 막 굿하다가 자기 양이 안 차면 뭐라 그래요? 정성이 부족하여 시루떡이 서럽구나 이러면서 정성이 부족하다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른 떡을 자꾸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얼마나 가증되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부담이 되는 걸 드려야 되는데 부담이 되는 걸 안 드리는 거예요.
희생이 안 담겨진 거죠.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새벽이 더 부담되지만 그 시간을 깨어서 드리는 거 하나님 벌써 중심을 받잖아요. 내가 주일원금을 1,000원을 드려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돈 얘기하면 확실히 얼굴이 영하 21도로 떨어지더라고. 부담이 안 되잖아요. 부담이 안 되는 건 그건 헌금이 아닌 거예요. 아우 내가 이걸 못 도왔어요. 부담을 느끼면서 드리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교회에 시간 내서 주일 좀 하라 그러면 아유 바빠요. 나는 바빠서 못해요. 여러분 바빠서 못한다고 그러면 시간을 내기 위해서 바쁜 일을 뺏으면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냥 노숙자라고 그럽시다. 노숙자 그냥. 응? 그러니까 사람이 바쁜 건 복이거든. 근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희생인 거예요. 이게 헌신인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해가지고 우리 같이 주일을 하면 난 지금 바빠서 젊었을 때 못한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늙어서 자기가 죽을 때쯤 주일을 걷대. 근데 늙어서는 죽을 때쯤에 나도 안 데리고 다녀. 바쁜데 따라오질 못하는데 걸음걸이가.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 할머니가 그렇게 이 할머니가 신방을 잘 쫓아다녀요. 근데 이 신방을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신방을 가기를 원하세요. 왜 좋아하나 봤더니 신방 가면 먹을 거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렇게 쫓아오기를 좋아하는데 이 시골은 말이야 신방 가려면 이게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하고 한번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이거 하루 한나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머니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천천히 오세요. 그러면 아니요 빨리 가야 돼. 할머니가 빨리 가본들 팔만 휘저을 뿐이지 다리가 떨어지질 않더구만. 그냥 숨만 가뻐가지고 하면서 그냥 열심히 팔 휘저. 그냥 천천히 오라고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앉아서 신방 끝났다고 먹을 거 나올 때 되면 그때서 아유 목사님 이렇게 걸음이 빨라. 그리고 그제서 오는 게 걸음이 내가 빠른 게 아니라 느린 거요. 젊을 때 하나님께 시간 드리라. 그래서 성경에 들은 거예요. 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나이 드신 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주일을 할 때도 이 다음에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주일을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쁜 시간을 주님 앞에 내놓는 거 그게 희생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어느 정도 해야 돼?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헌금답게 하려면 반드시 헌금 속에는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에 부담이 되는 헌금을 해야 돼요. 내 이거 못 도울 수 있는데 부담이 돼. 여러분 표정 보니까 오늘 괜히 온 것 같아. 이런 표정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 해가지고 만나러 갈 때 애인을 위해서 돈 쓰는 게 아까워요? 연애 안 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게 아깝습니까? 안 아깝죠. 그거 아까면 장가 시집 못 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돈을 써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 내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깝잖아요. 우리 최강철 목사님 전에 얘기하는데 보니까 연애를 나는 뭐 중매에서 연애를 못 해봤습니다만은 연애를 꽤 오래 했대요. 오래 했는데 이 여자를 만나러 4시간 5시간을 갔대. 일산 쪽으로. 거기 가서 문도 안 열어준대요. 연애할 때니까. 바깥에서 와서 이렇게 보고 그냥 간대요. 뭐 하러 가냐? 근데도 보러 간대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 한 번만 보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내는 거야. 안 내요? 내요. 우리 집사람 보니까 손녀딸 보고 나더니 얼마나 살아온지 길거리 가다 애기 것만 있으면 저거 얼마지? 저거 하나 사다 주면 좋겠다.
요즘 오죽하면 제 딸이 그럽니다. 아빠가 돈 관리해야 될 것 같다. 그래요. 왜냐하면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사랑하는 손녀딸을 위해서 뭔가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왜? 사랑을 하니까. 이게 지극히 정상 아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합시다. 그러면 못하겠어. 이게 거짓말이지. 주님만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돈은 참 좋은 거예요. 돈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도 돈이 좋아. 돈이 좋아. 근데 돈이 아무리 좋아도 자식보다 귀할 수는 없어.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돈 쓰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깝죠? 아까워? 그 다시 물어볼게. 내 사랑하는 애가 부담이 돼? 부담되면 버려. 남의 자식은 어때? 그건 부담돼. 근데 내 자식은 사랑스러우니까 부담이 안 돼.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도 막 피아노 배울 때 나 피아노 터치가 잘 안 돼서 그런데 그랜드 피아노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그랜드 피아노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주는데 그 할부로 샀죠. 그래 사니까 지 엄마가 뭐라는 거 아니? 야, 하나님의 교회 거보다 니께 더 새로운 게 좋은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새 거를 교회에다 놓고 교회 걸 우리가 갖다 쓰자. 그래가지고 바꿔놓은 게 이거요. 이게 새 거는 이제 쓰고, 아니 이거 벌써 오래전 얘기야. 지금 게 아니고 벌써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바꿔서 그걸 쓰는데 할부를 넣는데도 나는 딸을 위해서 그랜드 피아노를 사줬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험 든 적이 없어요. 시험 안 들어요. 자식을 위해 쓰는 게 시험 안 들어요. 아무리 돈이 귀해도 자식보다 귀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폐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그때 의료보험이 안 될 때라 그때 치료비가 64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때 640만 원이면요 한옥집 하나 샀어요. 근데 그 640만 원에 그 걔가 거시기 치료비가 나왔는데 그때 교회에서 생활비가 7만 원 줄 때입니다. 그러면 7만 원을 받을 때인데 7만 원을 1년 내내 받아봐야 84만 원밖에 더 돼요. 그러면 640만 원을 채우려면 내가 8년을 한 푼도 안 쓰고 그거를 갚아야 돼요. 그 8년 동안 돈 버는 게 쉽겠어요? 애를 10달 만에 다시 낳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요. 내가 8년 동안 돈 버는 게 낫겠어? 10달에 애를 다시 하나 낳는 게 낫겠어? 애를 다시 낳는 게 낫다고? 자식을 빨리 낳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자식의 생명을 어떻게 돈 오고 바꿉니까? 그러니까 돈을 넘어서서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라기서도 얘기하는 게 그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게 돈이잖냐. 그러니까 너의 물질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니냐. 내가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그거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아까워서, 헌금 시간 되면 진동하면서 거기 너 있었는가, 헌금 시간 그때에 떨려 이러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왜 10,000원짜리가 나오고 지랄이 아까 1,000원짜리가 있었는데 뭐가 아깝겠어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건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부담으로 안 느껴지는 거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리고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너희들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냐? 예배는 반드시 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가 되려면 어떤 예배가 돼? 부담 있는 예배를 드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부담이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러죠? 시간도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 늦어.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늦어? 늦기는
미리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사랑하는 분을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늦어서 되겠어? 참 답답한 거예요. 그냥 늦는 사람은 항상 늦어. 자기가 무슨 오메가 교인이라고. 처음과 나중에서 나는 어차피 나중이다. 내가 오면 다 온 거야. 그냥 아주. 그 사람 이후로 오는 사람이 없어.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항상 먼저 앞서서 부지런하게.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흥을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1절을 보세요. 11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촛대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 그러니까 희생이 되지만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방 나라로 하나님의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 나라로, 유대 나라에서 이방 나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병든 자가 막 나요. 이 부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리바이벌이라고 그래요. 리바이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흥하다라는 말인데 바이브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이 막 일어나요. 막 땅의 복을 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니까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라 그랬더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제가 뭐냐면 희생 있는 거, 부담이 되게 예배 드려라. 부담되게 예물 드려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란 거 아니?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게 뭐야? 뭐 이렇게 까다로운 거? 아니, 내가 주는 대로 하나님 받아나 먹지. 뭐 이렇게 까닭스러워? 그러면서 코웃음 치면서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걸 내가 받겠냐? 너희가 이런 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요, 희생과 헌신이 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9절을 보세요. 9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여서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맷돌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하는 꼴 좀 보자 이거예요. 내가 하는 꼴 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는 자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마른 떡, 눈멀고 병들고 저는 거, 세상 사람이 줘도 안 받는 거, 그런 것만 갖다 대놓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응답해달라고 하니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해 주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죽을 병이 걸린 분이 왔어요. 무슨 병이냐면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이불도 못 덮고 숟가락질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왔는데 나이 40대 초반이었어요. 나이 40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살고 싶냐? 살고 싶다. 그러니까 나이 40에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다. 근데 내가 사는 방법이 뭐냐? 말라기서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11조 해라. 당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왜냐? 성경에 보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면은 내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시잖아요. 그 사람 살만 하니까 죽었다.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살만 하니까 죽는 건데 당신 이제 뭐 나이 40 초반에 죽어서 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 해라. 딱 1대1로 앉아서 하니까 하겠다고 그랬어, 안 하겠다고 그랬어? 하겠다고 그러지.
딱 다구치는 거죠. 그리고 신방 끝나고 딱 나오니까 이 사람이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 개척교회 갔더니 목사가 첫 번째 신방 가서 돈 얘기했다. 나 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 돈 얘기 절대 안 했어. 나 헌금 얘기했어요. 그 내가 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게 진짜 그냥 뭐 앞뒤 안 가리고 퍼붓는 교인이 있어요. 그 교인이 전도했는데 권채봉이라고. 그냥 나한테 퍼붓기를 시작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한테 어린이 알아서 할까봐 그걸 꼭 신방 가서 돈 얘기를 해서 교회 안 나오게 만들어야 싼하겠냐고. 그때는 제가 또 20대니까 뭐 그 어른들이 막 퍼부대는 거지, 막 다 당하는 거지 뭐. 근데 그래서 집사님, 병원에 가도 병원비부터 걸어야 환자 받아줘. 나는 지금 이분을 살리고 싶은 것밖에 없어.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중심이 드려져야 돼.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싫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오. 내가 안 한다고 뭐 그 사람한테 수고 뭐러 가겠습니까? 그래도 믿음 들어가면 어떻게 놀라. 나 여자들 진짜 그냥 막 퍼부대는데 다 당했어. 뭐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말이죠. 그랬어요. 내버려 두라고. 살고 싶으면 올 거라고. 근데 이분이 진짜 왔어요. 못 견디게 되니까 왔어요. 왔는데 11조 허거스 안 허겼어요. 해지. 올 때는 허겼다 온 거지. 딴 교회 가면 11조 안 하냐? 가서 해. 똑바로 해. 이분이 사실 솔직한 얘기로 루마티스 관절염 아는 사람이 무슨 수입이 있어. 별로 없지. 옷가게 좀 하고 있는데 부인이 얼마 되지도 않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 그거 가지고 진동하면서 떨면서 막 하더니 이게 뭐 어차피 죽기 살기 하니까 만약에 11조 그때 죽으면 나한테 물어내려고 할 참이겠지. 나 정말 그랬어요. 제가 강원도에 가보니까 교인들이 너무너무 진절머리 나게 못 사는 거예요. 아주 얼굴에 써놓고 살아. 가난, 충만 이렇게 써놓고 살아요. 근데 그래서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해라. 그럼 하나님 분명히 복을 준다고 그러는데 왜 복을 못 받냐? 감자 10개를 캐면 하나라도 드리겠다. 그러면 오이 10개 따면 하나라도 하나님께 11조 드려라. 농사 짓는다고 11조 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해야지. 하나님께 해놓고 안 되면은, 그리고 내가 그랬지. 그때 가서 그래도 안 되면 나한테 청구해라. 내가 줄게. 그랬지. 그랬더니 그 목사가 괴짜요. 딱 나오더니 우리 다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못 받으면 장 목사님한테 청구합시다. 근데 나중에 그쪽 지역 교인들이 정말 그 교회, 그 시골 교회가 전 교인이 11조를 했대요. 그 전 교인이라 봐야 한 뭐 100여 명도 안 되는 교인이 다 감자가 하나라도, 고구마 하나라도 11조를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쪽 지역이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이쪽 지역을 개발시켜 주는데 바닷가에다가 횟집 차려주고 어느 집은 밭에서 원천이 터져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네가 엄청나게 부자 됐잖아요. 그 교회가. 나 신방 가지고 그 부흥회 두 번째 갔더니 그 원천 나오는 집에서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다고 목욕탕 하나 대중 목욕탕식으로 해놓고 나서 살게 됐다고 목사님 갈 때 기름값 보라고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는 거야.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봤지. 도대체 얼마가 들어있나. 그런데 그 당시에 말이에요. 그 당시에 200만 오른 거예요. 이 사람 거기다가. 그 자기가 받은 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200만 원을 봉투에다 써가지고 러시아 우리 유지열 선교사님이 선교할 때 넣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할 때 땅이 복을 받는 내용이다 이게. 그래서 그걸 갖다 내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안 썼어요. 너무 저 목사 부자 됐겠다.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 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와서 이제 그러면서 기도해라. 그런데요, 정말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심야 기도 때 와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데 껑충껑충 뛰는데 루마티스 관절염이 싹 나버린 거예요.
우리 이강배 장로님이 잘 알아요. 이장길 권사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목사가 무슨 돈 때문에 그까짓 거 뭐 돈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면 기도 응답이 이런 게 하나님의 부흥이야. 이게 하나님의 부흥. 죽을 자가 살아나고. 믿으십니까? 안 된 일이 안 될 일이 되고. 아니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 밤 새벽 2시에. 그게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 새벽 2시에 왜 전화하느냐. 목사님 내가 공황증이 왔는데 지금 막 가슴이 옥점해서 두렵고 떨리는데 아무도 생각 안 나고 병원도 갈 수 없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만 생각나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부흥회 중인데 새벽 2시에 그것도 잠자리 내가 또 알았다고 그래 기도했어. 자다 말고 일어나서 또 기도한 거예요. 공황증이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놨어요. 그러면 좀 났어도 전화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새벽 4시 반에 기도 집회하러 가야 되니까. 이야, 새벽 3시에 또 전화가 왔어. 전화 가지고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뭐냐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뭐가 훅 하고 빠져나가는 것 같이 빠져나는데 시원하더니 불안증, 공포증 이런 게 싹 없어지고 너무너무 내가 행복해서 목사님한테 전화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권태일 목사님이요. 권태일 목사님 사랑받교회. 목사님 지금 몇 시인지 알아? 목사님 몇 시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지금 너무 기쁜데 내가 목사님한테 이걸 얘기 안 해줬어요. 그날 새벽기도 늦었어. 여러분 우리가요 간절한 마음에 사모함이 있으면요 병든 자가 낫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흥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10절 보세요.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이게 무슨 얘기야?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없다는 거죠. 이런 교회는 내가 문 닫아버리는 거야. 왜?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가증대단 말이야. 너무 가증대다는 거예요. 가증대니까 어떻게 하냐. 야, 이런 교회는 누가 와서 부동산 업자가 와서 교회를 사갔으면 좋겠다. 문 닫아버려라. 저희 가증된 예배를 드리는 거 내가 차마 못 보겠다. 문 닫아버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들은 종교세만 나면 국가에서 목사님 월급 나오고 교회 운영비가 나오니까 성도들이 헌금 안 해. 그러면 교회가 부흥돼야 될 거 아니야. 부담이 없으니까. 근데 유럽 교회는 텅텅 비었잖아요. 교회가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말씀한 것처럼 독일 교회가 팔린 교회만, 교회에서 교인이 없어서 팔린 교회만 3,700개, 팔라고 내놓은 교회가 3,400개.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유럽 교회들이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부담이 되지만 온전한 예배인 희생의 예배가 없으면요 그 교회는 침체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문 닫아버리라는 거죠.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목사님들이 그러면 설교하다가 이 얘기하면 이 집사가 삐지고 저 얘기하면 조 집사가 삐지고 고 얘기하면 고 집사가 삐질까봐 목사님들이 부담되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맥주 감사합니다. 부담이 되지만 기쁨으로 하십시오. 성전 건축합니다. 부담되지만 다 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 얘기면 교인들이 나갈까 봐 여러분 부담되면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목사에서 그거는 네가 복음 1장 1절입니다. 진짜 신앙은 부담이 되지만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냐?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와. 사업에도 부흥이 오게 되고 여러분의 육체적으로도 부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새벽에 내가 딱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주일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 아이폰에서 띵 하고 소리가 나요. 그 무슨 소리가 들어왔다는 거, 무슨 메일이 들어왔다는 거 보니까 MBC 뉴스로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의 아시아나 항공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사람이 2명 죽었다. 사람들이 급히 대피한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나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분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사람이 순간적인 절박함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볼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구요?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냔 말이야.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편안할 땐 몰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예배의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왜 276명이나 탔던 유라굴로의 그 태풍으로 인해서 그 배에서 풍랑 직전에 열나흘 동안 배가 휘말리는데 안 빠졌냐면 성경에 보면 바울에게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바로 왕 앞에 서야 되겠고 그래서 너는 죽지 않고 배만 침몰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삽니까? 온전한 예배의 사람, 희생의 사람, 바울 때문에 276명이 사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순간적인 위험을 만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라는 흉년된 땅이 부흥을 봐서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흥을 보도록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서 주를 위해 일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 세상의 내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더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내 것을 쓸 것을 못 쓰고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참된 신앙생활하여 저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